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6월 20일 셋째 주일 주일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사 범사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날마다 주의 은혜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 함께하사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25장 찬송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는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인자하신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는 즐거운 일이든 또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면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알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지난 3월 마지막 주인가요? 4월 달인가요? 이 종려주일을 이렇게 지나갔는데 교회력으로 이 종려주일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시고 이 땅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명절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가리켜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해서 고난주일이라고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광경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하고 한결같이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옷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면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시면서 우선 예루살렘이 보이는, 지난주에도 사진을 한 장 보여드렸는데요. 예루살렘이 보이는 맞은편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이라는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감람산입니다. 저 보이는 사진이 건너편에 맞은편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예루살렘 이 모습이거든요. 유대 순례자들은 이 길로 감람산 정상에 올라서면은 크게 두 가지 때문에 기분이 상쾌하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는 서쪽의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으로 더위에 지친 몸이 상쾌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갑자기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이 전경이 펼쳐지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상쾌해진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기분, 이런 느낌과는 달리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기분은 오히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저토록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무너져 내릴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셨기 때문에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슬퍼하시고 우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으면서 큰 소리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런데 그 열렬한 환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무겁게 한 것은요,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는 정치적인 왕,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죽으러 오셨거든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당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고 고난주간 그 힘든 한 주간을 보내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은 하나의 비유거든요. 비유. 씨를 뿌릴 때 종자가 있잖아요. 씨종자. 이 한 알의 밀 비유를 하면서 씨감자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씨감자. 이걸 쪼개가지고 이렇게 묵기 전에 소독도 하고 옛날에는 부뚜막에 재로 씨감자를 쪼개가지고 소독해서 심은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언제 심었느냐 싶듯이 이제 내일이 이제 하지인데 지금 이제 한참 감자를 수확하는 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감자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씨를 뿌릴 때 종자 씨앗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추수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자 이렇게 놓으신 분들은 수확하실 때 한번 보십시오. 이 쪼개가지고 심었던 이 씨 종자, 씨 감자가 어떤 모양인지 까맣게 변해가지고 소금 비어가지고 그 형태가 이렇게 감자를 캘 때 본 기억이 나거든요. 참, 이 조각, 씨감자 한 조각이 죽으니까 옆에서 크고 작은 이 씨알 굵은 작은 크고 작은 이 감자들이요, 이렇게 캐면은 어떤 분은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뽑으면은 덩이덩이들이 이렇게 올라온 것들을 보면서 참 캘 때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또 나요. 그만큼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께서 하나의 미랄, 씨앗이 되셔가지고 죽어서 수많은 생명들을, 영혼들을 새롭게 탄생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의 미리, 씨 종자가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속으로 우리가 한번 좀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생각해 볼 것은 십자가에서 영광을 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의 고난 뒤에 있을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배고픔에서, 정치의 억압에서, 사회의 억압에서, 그 노예의 굴레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그 영광을 보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참혹한 죽음을 맞을 때가 온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고난을, 그 죽음을 영광의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십자가. 그 고대 예수님 당시에, 아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사형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형틀.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할 죄인이라는 법적인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사형을 당해야 할 죄인이 되신 것이죠. 갖은 모욕을 받으며 발가벗겨 매를 맞으신 예수님. 그래서 이 십자가는 조롱과 모욕과 저주로 얼룩진 수치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속에서 영광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수치의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은 무슨 영광을 보셨을까요? 그 답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라는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요, 구약의 이 제사에 1년에 단 한 번, 한 차례,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어요. 그 지성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퇴이시켰다, 무너뜨렸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모욕의 십자가이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영광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수치와 저주를 볼 때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여사님은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작사가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도 이분이 작사한 많은 찬송가 곡들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데, 이분은 96세, 우리 윤종순 집사님이 올해 96세인데 이분이 96년 생애를 사시면서 무려 8천여 찬송시를 이렇게 작사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실명이 돼가지고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를 딛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의 이제 평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흑암은 외계의 사물에 어둠을 줄 수 있으나 하늘나라를 향한 나의 소망이 빛을 가리우지는 못한다. 하나님은 나의 시력을 거두어 가신 대신에 나의 영안을 열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내가 일생을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이분 역시 눈은 볼 수 없지만, 주님을 보는, 주님이 주신 영안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영광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찬송으로, 시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가 또 아는 찬송 가운데 이 찬송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 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이 찬송도 이분이 작사를 하셨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남들은 수치와 저주로 볼지라도 우리는 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모두가 피하고 싶고 꺼리는 일일지라도 그 안에서 영광을 보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순종과 충성의 증인들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사랑의 죽음을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에게 사랑의 죽음이요, 사랑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구원의 죽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여느 사람들과는 다르잖아요.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도 여느 사람들과도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도, 이 세상을 사신 목적도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인간들도 다 결국은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건 변하지 않는 진리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태어난 목적과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과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죽음은 어쩔 수 없어서 맞을 뿐이고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어서 따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사랑 때문이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대신 죽으려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을 아낌없이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또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그림도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의 한 그림인데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초호와 유람선을 만들어서 그 기념으로 이렇게 유람을 떠나는데요. 북극의 빙하를 이렇게 피하지 못해서 이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다에 수장될 위기 속에서 이렇게 겪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영화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제 이 배가 침몰할 때 있었던 실화가 또 인터넷상에서 많이 이렇게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이 유람선에 많은 직업들, 많은 사람들이 타지 않았겠어요? 그 가운데 이 밴드부 악기 팀들 7명이 이 배에 타요. 그리고 밴드 책임자 윌레스가 어떻게 보면 전도하기 위해서 음악을 통해서 이 배에 승선을 하게 되는데, 배의 악장으로 봉사하면서 전도의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음악도 이렇게 들려주고 사람들의 감성들을 이렇게 기쁘게 한 적도 있는데, 이 빙하 때문에 불의의 사고로 배가 침몰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도망을 가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데, 그 가운데 이 악장 대표가 도망가지 않고 배 위에서, 갑판 위에서 이 바이올린을 연주를 합니다. 첼로를 가지고 도망치는 악사도 그 모습을 보고 와가지고 이 7명의 이 음악인들이 갑판 위에서 연주를 해요. 그 연주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이 그 배 침몰하기 10분 전까지 울려 퍼져요. 그리고 그
바닷물 차듯한 물속에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거든요. 자기에게도 죽음이 찾아오고 있는 그 순간 자기의 죽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돕기 위해 찬송으로 오히려 위로하고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또 나누고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비록 나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죽으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삶을 늘 생각하고 사랑의 삶을 늘 살아내고 사랑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까지 진짜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겨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태어날 생명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영혼, 한 영혼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보셨다라는 거예요. 24절 마지막 절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수많은 영혼들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에요, 내가 죽어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 외에 누가 죽어도 세상에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잖아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 구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십자가. 그 십자가 속에 담겨진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땅에 떨어져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 먼저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구원으로 가득 채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 이 사랑, 이 감사, 이 은혜가 없으면 그 어떤 희생도, 그 어떤 섬김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다시 태어날 거듭날 생명들,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구나. 나의 작은 섬김, 헌신, 봉사, 희생으로 인하여 갑절의 축복이 더해진다면 내 자녀들, 내 후손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관계가 좋아진다면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번 한 주간 저마다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내 안 좋은 것들, 내 부정적인 기질들,
성깔, 안 좋은 고집들, 편견들, 죽음으로 인하여 나도 살고, 가족이 살고, 관계가 살고, 모든 공동체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생하며 힘을 얻어 건강하게 자라가며 십자가에서 무한 영광을 보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될 한 영혼 한 생명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열매 맺는 축복 인생 사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 뒤에 성도의 죽음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령의 열정 가운데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영육간의 열매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맺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 낮의 시를 누려봅시다. 열매 차차리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거들내지 말고 두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신을 부를 때에 나지 아니할까 견뎌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와 죽음 넘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날마다 믿음으로 건강하게 서가길 원하는 주의 본속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